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날마다 충돌이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의견 충돌이 나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죠. 또 부자 간에도 또 부녀 간에도 의견 충돌해서 많은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회사 내에서도 의견 충돌이 나고 또 국가 간에도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요즘 미국과 세계 각 나라와 관세로 인하여 서로 무역 충돌을 하고 있죠.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들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태국과 캄보디아가 충돌하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과 이슬람 사람들이 충돌하고 있고, 이 나라의 문화와 다른 나라의 문화가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이런 문화 충돌로 인한 충격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충돌에서 안전하나요? 성도들과 성도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고, 교회 리더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고, 목회자들 간에도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장 큰 충돌이 남아있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충돌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충돌에 대하여 크게 그렇게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이 두 충돌로 인하여 우리의 건강이 나빠지고 우리의 재산이 없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간의 이 충돌에 대해서 크게 피해를 느끼거나 위협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성도님들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세상 나라에 살면서 날마다 충돌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어디에서 이런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날마다 이런 충돌이 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날마다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또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두 마음이 우리의 내부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서로 충돌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는 나를 세상적으로 살게 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삶을 따라 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서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갈등하고 치열하게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나라가 왜 싸울까요? 왜 이들이 계속 충돌하고 있을까요? 이 나라가 싸우고 충돌하는 그 이유는 이 나라들이 추구하는 기준과 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는 것이죠. 세상 나라의 기준과 가치관은 잘 사는 것, 또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부자 되는 것, 여유롭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살기, 인정받고 사는 것, 성장하는 것, 또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 나라의 기준과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관은 고난받는 것, 핍박받는 것, 애통해하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 되는 것, 손해보기, 억울한 일 당해도 기뻐하기, 모함당해도 감사하고, 선을 행하고도 칭찬을 기대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이고 기준이라는 것이죠. 이 두 나라의 기준과 가치관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강력하게 충돌하고 또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잃어버린 것, 이 상실보다는 얻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라지는 것보다 지속되는 것을 좋아하죠. 돈이 없는 것보다 돈이 많은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돈이 다 필요해요. 여기 오려면 가스도 필요하고 신발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합니다. 화장도 이쁘게 해야 되고 또 머리도 드려야 되고 돈이 다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 돈이 많은 것이 좋습니다. 땅이 좁은 것보다도 땅이 넓은 것이 좋죠. 그리고 성도가 적은 것보다도 성도가 많은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은 이런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풍요롭고 아름답고 모든 것이 다 들어차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칭찬하고 축복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비어있는 것, 없는 것, 상실되는 것보다도 있는 것, 채워지는 것, 풍요롭고 번성된 것을 좋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요. 주님은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또 병자를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했어요.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능력들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죽은 자도 살려주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그 말씀의 그 전후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런 사람들, 이런 사역들이 복이 있다. 이런 혜택을 누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이런 기적을 행하실 때 죄의 상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또한 오히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가 보는 눈과 너희가 듣는 귀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병실에서 복이 있다. 귀신 쫓아서 복이 있다. 네가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 쫓아 능력이 있어 복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주님은 성장한 교회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와 반대로 심령이 강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즐겁고 기쁜 일이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배부르고 넉넉한 자가 복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은 줄이고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외롭게 사는 자가 의롭게 사는 자가 인정받고 유명해져야 될 일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의를 위하여 더 갈망하고 줄이고 배고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신학자들이 산상수훈과 이 팔복의 말씀이 정말로 복된 말씀이고 정말 말씀 중에 말씀, 핵심이다. 다이아몬드 반지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다이아몬드 그 핵심과 같던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 산상수훈과 팔복에 대한 말씀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산상수훈과 이 팔복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은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말씀이다. 이런 말씀은 천국에서 가면이나 되는 말씀이죠. 어떻게 이런 말씀들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하죠.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까? 그렇죠? 또 어떻게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야 되냐고요. 어떻게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놓냐고요. 오리까지 가자고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심리까지 가주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이치다. 어떻게 수치를 받아놓고도 모욕을 당해놓고도 그 사람들을 축복할 수가 있겠냐고.
도저히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들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부유하고 넉넉하고 기쁜 일이 많고 자녀들이 형통하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십니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안 되고 가난하게 되고 병들고 어렵게 사는 걸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고 건강하고 번성하고 부유하고 또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너무너무나 원하세요. 너무너무나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늘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이렇게 건강하고 잘 살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들을 우리 성도들만 추구합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도 추구합니까? 세상 사람도 똑같이 추구해요. 세상 사람도 자녀가 잘 되고 먹을 거 걱정이 없고 또 놀러 다니고 또 행복하고 건강하고 기쁘게 살고 출세하고 형통하게 사는 것,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다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추구하고 있어요. 비가 악한 사람의 밭에만 내리나요? 착한 사람의 밭에만 내리나요? 비는 똑같이 악한 사람이나 또 착한 사람 밭에는 똑같이 내려요. 햇빛이 나쁜 사람 집에는 내리지 않고 좋은 사람 집에만 내립니까? 똑같이 내려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집에도 햇빛이 비치고 또 나쁘고 악하고 다른 사람과 사기친 사람 집에도 햇빛이 똑같이 들어와요. 그 집은 햇빛도 안 오고 비도 안 왔으면 좋겠는데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세요. 얼마나 야무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또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똑같이 공부해 주세요. 똑같이 공부해 주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 사람들이나 세상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어떻게 잘 살까를 똑같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것을 기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구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필요한 거 다 아시는데 그거 없으면 살 수도 없는데 왜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고 하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런 것이 있어야 될 줄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다 알고 있는 것까지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 것들은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필요한데 구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 그만해라. 다 알고 있다. 이 시편 34편 10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 이 젊은 사자는 힘이 세고 용맹하고 빠르고 정말로 강력한 그런 동물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보면은 이 젊은 사자도 먹을 것이 없어 굶어가지고 뼈만 남은 그런 사자를 그렇게 촬영하고 해가지고 본 적이 있어요. 아무리 힘센 사자라도 굶어서 그렇게 뼈 마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충만하게 채워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고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주의 피를 바른 주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살도 내어주시고 피까지 내어주신 주님께서 어찌 뭐가 아까워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모른 척 하시고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하시고 우리가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아도 넉넉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구하고 뭘 기도하고 뭘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인가?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인가?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다른 점.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세상 나라 백성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먼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장, 번영, 건강, 즐거운 일이 많은 것, 자녀의 형통, 먹고 마시는 것,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것, 여유있게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하여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하고 먼저 추구하고 먼저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고 의에 목마른 것, 이것을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가장 먼저 뭐가 없어져야 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헐어져야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뚫린 거예요. 아멘. 로마서 4장 25절 같이 봅시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아무 소용없어요.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생, 우리가 또 고백하는 그 신앙이 진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게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어다 다시 사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를 위하여 주께서 다시 살아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삶은 이 죄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삶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성도들의 삶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찾고 구하고 굶주리고 배고파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는 말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제사 받았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해결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복이 없는 사람들은 의와 관계 없는 것을 구해요. 복 있는 사람들은 의와 관계 있는 것을 구하지만 복이 없는 사람들은 의와 관계 없는 것들을 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의인 된 사람들은 의를 구하고 의를 추구하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의롭게 살아보려고 의에 주려고 목마른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 진짜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진짜로 복이 있습니다. 진짜로 복이 있습니다. 아멘. 충돌입니다. 큰 대충돌, great crisis, 아니 대충돌입니다. 한쪽에서는 성공과 부여와 명성과 인정받는 것, 출세하는 것, 건강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큰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복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고 위로받고 만족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왼편에 서 있는 주님의 왼편에 서 있는 염소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성장과 부여와 재물과 성공과 출세와 자기의 의와 선행을 드러내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목말라합니다. 그러나 의를 구하고 의에 목마른 사람들은 주의 오른편에 서 있는 양과 같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나누고 돌보고 손해를 보더라도 참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내하고 후여 이 수치를 당해도 축복하고 더 선행하지 못해서 더 의롭게 살지 못해서 배고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왼편의 사람들이 오른편의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 바보들아 어떻게 그렇게 사냐 하고 조롱하고 비운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영생의 나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Matthew chapter 25, 45, 46, 45절, 46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후욕을 참고 비방과 오해를 견뎌내고 오히려 내 것으로 줄인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을 먹이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내 옷을 입히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 돌봐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공당을 누리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울 왕 때에 다윗을 도와줬다가 그거로 인하여 사울 왕에게 그 집안 식구들 85명이 전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도와줬다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제사장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하나님의 성막에 왔을 때 정말 배고파서 굶주렸을 때에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 왕과 다윗을 쫓아왔던 그 젊은 청년들에게 그 진설병을 준 거예요. 사울 왕이 나중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 또 그 아들 아비아달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에돔 사람 도액을 그 아히멜렉에게 보내서 그 높당의 성막이 되어 있었는데 이 높당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세마포를 입은 제사장들, 이 하나님의 섬기는 세마포를 입은 제사장들 85명을 살해내요. 제사장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아내와 어린 아이들과 가축들과 그 집의 모든 우양들을 다 전멸시켜버려요. 아주 죽여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제사장이
달아나가지고 다윗에게 돌아와 그 사실을 알린다.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입니까? 다윗을 도와줬던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85명 하던 그 제사장들, 하나님의 봉사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죄 지었으면 그들에게 정말 제사를 함께 드려서 그들을 의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이 거룩한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여버리고 그 어린 생명들과 아내들까지 다 죽였다는 것이죠. 멸문지하를 당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온 집안 식구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참담한 일을 겪으면서 악인과 의인, 선행과 악행하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보상과 심판에 대한 질문을 해 주었습니다. 시편 34편 15절과 16절 말씀 의문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향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착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귀는 의인의 그 입에 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얼굴은 악인들을 향하여서 악인들을 이 땅에서 자취도 없이 끊어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인이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들어주시고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향하는 자를 향하여 그들이 이 땅에서 그 자체를 흔적을 지우십니다. 의를 따르고자 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의에 주려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비방과 시기와 모함과 가족이 몰살당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보니까 의를 행하려고 살다가 보니까 가족이 전부 죽임을 당하고 비방당하고 당시에 사울왕의 죽임을 당했다는 나라의 역적이고 제거 대상이다. 그러나 주님은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희생당한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아멘. 이런 내용들에서 신약성경 베드로 사도가 다시 한번 이 다윗시대의 내용을 가지고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과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느니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의인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는 말씀.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얼굴을 향하셔서 그들을 대적하시고 그들을 땅에서 차치도 없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의를 구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관원받고 의에 줄이는 사람들,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남이 내 사정을 몰라줘도 속상해하지 맙시다. 누가 내 속을 알아? 얼마나 속이 탑니까? 그래도 속상해하지 맙시다. 나의 선행을 오해하고 곡해해도 억울해하지 맙시다.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해도 그래서 손해를 본다고 해서 정말로 화를 내지 맙시다. 당장 내가 가난하고 여유가 없다 해서 너무 근심하거나 위축되지 맙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주님의 귀는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제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일, 선한 일을 했어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를 받고 계십니까?
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섬기려 가다가 좀 넉넉해지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한 사정으로 애통해 하십니까?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의인에게 눈을 향하시고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정말로 배부른 자들, 만족함을 얻는 자들, 일함을 받는 참으로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